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라는 말을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거짓 교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이 정황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또 로마 교회가 거짓 메시지에 이렇게 속아서 지금 막 교회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그 전에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져서 교회가 얼마나 거짓 복음에 이렇게 따라서 흔들리는지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미리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런 거짓 메시지에 반응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지금 날의 문제나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거짓 복음에 반응했던 문제도 결국은 날의 문제나 또는 뭐 할례의 문제나 뭐 또 이런 식탁 교제나 이런 문제였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지금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갈등을 일으키게 하면 이 로마 교회도 충분히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에 로마 교회가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아직 사도 바울 이 로마 교회가 이런 거짓 복음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전체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기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 이 말이 뭐냐면 선한 데는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선한 것에 있어서는요, 더 분별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혜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원래 원어로는 말하면 순진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려서 순진하잖아요. 아직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칼의 용도를 모르고 뭐 이렇게 칼을 잘 위험하게 사용한다든지 또 불의 용도도 잘 모른다든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 죄는 잘 몰라서 순진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선한 것은 점점 알아가서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악한 데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상태로 잘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이렇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때 결국은 최종 승리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로마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신실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고요. 또 뭐 친척 루기오와 야손,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이 또 문안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기록할 때 대필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대필자는 더디오였던 것입니다. 이 더디오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여하튼 이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필하면서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23절에 보면 뭐 가이오도 있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 성이라는 것은요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의 재무관, 이 고린도의 어떤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인 에라스도도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또 뭐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다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목적, 이 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서신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그것을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복음은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뭐 로마 지역이나 뭐 갈라디아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이나 그 어떤 지역이라도 이제는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전파되었던 이 복음이 사도 바울 시대는 밝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복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6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감정적으로나 어떤 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곧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4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 곧 순종, 믿음과 순종을 동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한 순종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을 통한 순종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믿음 안에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정말 로마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통하여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밝히 드러나졌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믿게 된 자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이 땅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는요 이 복음이, 이 믿음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혜택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를, 죄인된 사람을,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혜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경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은혜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삶이 지탱되어지는,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은혜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은 여전히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만들어주는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숨겨져 있던 이 복음의 계시가 이제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지탱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신비를 말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서신서를 마칩니다.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서신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